레위기 21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자식이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성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성별하신 하나님과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아무나 유능한 여자나 참는 여자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같이 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때 토라 포션을 하면서 제목이 여기 좀 꺼주셔요. 됐어요. 토라 포션에서 5, 7절도 31번째인데 에모르라는 여기는 히브리어로 에모르 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토라 포션에 대한 히브리 관점이 이 부분을 100% 다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 하여튼 1년에 54주를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스템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양육받을 때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또 골고루 음식을 1년 동안 이렇게 양식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이 토라 포션은 에스라서에 즉 주전 한 500년에 바벨론 포로의 때에 돌아온 그 랍비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이게 제정된 건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 때의 그런 분류 방법이었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공간과 무한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고의 틀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고의 틀에 박혀 있으면 안 되고 즉 이 육신의 틀 안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막 부어주셔요. 부어주셔가지고 때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틀을 깨트려버리고 벗어나는 그런 광대함을 요구하셔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즉 이 주어진 말씀의 틀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영혼의 닷이라 그러는데 이 영혼의 닷을 딱 연결해서 즉 이 말씀의 뿌리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쏘았을 때 무한한 우주를 이렇게 그 유영하는 우주인처럼 그런 사고에 이런 그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그래. 즉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형과 그림자를,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섭리를, 영적인 그런 사실을 보이는 건물과 보이는 모습으로 짓는 그런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옷의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염의 여러 가지 모양, 또한 먹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구별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카도시라 그러는데 거룩이라는 건데, 거룩이라는 것은 보통이라는 그거와 다른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 따라 수염을 길게 기르고 머리털을 기르고 옷을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하는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개념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무한한 우주, 즉 보이는 무한한 우주와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한함을 함께 유영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성령의 그 지혜로움과 명철을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특별히 말하여 이르되, 즉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 대제사장의 계열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지체, 즉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 구약의 모세 율법 시스템 아래에 있었던 아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자손들을 통해 나오는 제사장의 하는 일들과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말기세덱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는 예수아를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지금 구약의 모세 아래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직분이 결코 합해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보이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 써보자. 이게 토라포션에서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며, 즉 이 어린이라는 뜻은 모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는, 그래서 공인이라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사도 같은 그러한 그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신을 어떤 삶의 모델 케이스로 정해놓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른이란 그런 뜻은 항상 모델 케이스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거룩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룩과 함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적인 거룩까지 요구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결론 부분을 미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제사장 직분에서 뛰어넘어서 즉 사도인 자신의 입장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그 영적인 통찰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 직분을 뛰어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의 관점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장이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중간에서, 즉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개인별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개인별로 구원에 이르도록 각 개인별로 자라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요약을 한다면, 이전에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인별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 개인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개인별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입니다. 자,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신령한 제사란 말이에요. 신령한 제사. 우리가 바울사도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과 몸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앞에 있었던 아론 계통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릴 때 무슨 제물을 드렸다? 죽은 짐승을 드렸단 말이에요. 죽은 짐승. 그때는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과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가 지금 이렇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이 거룩한 샤bat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들어가면서 교제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다 섞여져도 불편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방법 외에는 결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죄가 생각날 때 예수님의 중보의 보혈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 개념의 그런 예수님과 동행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는 분초마다, 침을 삼킬 때마다, 생각하는 그 사고가 열려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생각까지도 완전히 한 몸으로 이룬다. 그만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한시도 안 떨어진다. 한시도 안 떨어진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신령한 제사로 쭉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우리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동시에 의무도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그림 잘 보이십니까? 뒤에? 예, 그래요.
이걸 하나 좀 더 껐으면 좋겠네. 요쪽. 아니, 요걸 꺼. 됐어. 오케이. 한마디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래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 레위지파 계열의 아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사역은 이렇게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저 성막 입구에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끌고 온 양과 소를 여기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죄집을 뒤집어 쓴 이 짐승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워 없애는, 그 죄를 태워 없애고,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방법이 이 구약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는 제사장들은 수염도 깎으면 안 됐고, 옷도 거룩하게 입어야 됐고, 음식도 코셔법에 의해서 꼭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육신의 예법, 따라합시다. 육신의 예법, 한시적인 법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법이 아닌, 완전한 법이 올 때까지의 한시적인 육신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변환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즉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법.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한시적으로 짐승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한시적인 불완전한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드려지는 예법, 이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제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모든 피 흘림의 제사가 이분을 통하여 마침이 되시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제는 이분이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멜기세덱 대제사장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좀 충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이 법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영 안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범죄한 것, 입으로 범죄한 것,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범죄한, 생각으로도 범죄한 이런 죄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이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의 영과 육의 모든 죄를 여기서 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스템이라면,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으로 부를 받은 아론의 자손에게 당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우리 10장 1절, 21장 10절 한번 읽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돼 그의 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님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선별된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식을 가져요. 바로 이게 그림 하나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 대제사장의 취임식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뒤에는 누구다? 아론의 자손들,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첫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불타 죽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한 시스템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인데,
완전한 시스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시스템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70년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런 불완전한 시스템의 모든 종교 시스템인 성전을 어떻게 했다?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첫 것을 헐어버리시면은 뭐를 세우기 위해서? 둘째 것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그리스도 율법을 막 혼돈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의 육체의 예법에 매여서 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대제사장은 평상시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일반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즉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 시스템, 이 민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이걸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처에 숨어있는 죄인들이 방면된다. 이게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딱 이 역할, 딱 들어맞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35장 22절 알고 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자, 우리 그가 시작.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자, 시작. 이는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 있는, 즉 요즘으로 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대로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도피처에다 이렇게 임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도피성의 죄인이 있는데, 그들은 그 시대를 이렇게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사랑하는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구약 전체에서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죄인들이, 이 한시적인 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자기 시대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자주 죽었어요. 자주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게 뭐다?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 시대의 영적인 사실들을 눈으로 보듯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말기대색 반차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읍시다. 60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은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여러분들 아까 봤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는다 못 찢는다? 찢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 땅에 결함이 많은, 흠이 많은 보이는 대제사장과 이제는 완전한 영의 예법으로 오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연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허물 많은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모의하는 장면.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내려왔던 대제사장의 제도가 얼마나 타락하였으면 정치와 경제와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는 막 성전에 가서 막 둘러엎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세리들과 그 다음에 뭐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이런 장사꾼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니까 이제 끌려온 거거든요, 여기서요. 자, 그런데 이 보이는 모형 그림자인 대제사장과 완전한 대제사장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혈기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진짜 대제사장이 33살 먹은 젊은인, 의도 터져가지고 막 눈이 밤도이처럼 불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없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비까비까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갈릴리 촌사람 같은 나사렛 사람의 그 노숙자 같은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잡혀 죽기로 작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에 묶여놓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나이다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준비를 하시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이분과 세속에 찌들고 세상의 모든 음모와 술수와 시기질투 속에서 있는 이 보이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오늘날 한번 쭉 끌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종교가 타락을 했으면은 이 종교가 정치와 야합을 하고 경제와 야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리키면서 전부 지옥 백성 만드는 이 시대의 종교 시스템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진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온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예고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알곡을 즉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아직도 썩어 빠진 이 종교 시스템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여 있으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히브리서에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히브리서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죄를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지고 처리를 했지만 이제 신약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도 없고 죽은 날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다. 그게 십자가를 오르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없이, 왜냐면 자기 자신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오직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 제물이 아닌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뭔 일을 하느냐. 특별히 오늘 레위기 23장 토라 포션 안에 들어있는 23장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때나 들락날락하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성회라는 것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언급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는 꼭 이렇게 정한 시간대, 절기에서 모회드라 그러는데 정한 때, 장소, 모임 이것을 얘기합니다. 절기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7프리즘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1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기의 맨 밑바탕에 안식일이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빼놓고는 결코 절기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도 정한 시기에 절기들의 맨 기본에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래 안식일을 바탕으로 뒀단 말입니다. 저 에어컨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전용훈 목사님 이 초청하면서도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안식일을 강하게 선포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순종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원을 얻는 길을 걸어가는데 안식일을 순종하는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무교절,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유월절 어린 양 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문 밖에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 이 행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됐다? 트랜스포메이션, 완전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 피 흘림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양의 피를 주장하면은 이분을 인정을 안 하는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유월절은 이분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였답니다. 근데 유월절 절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켜야죠, 당연히. 그 날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으면서 더욱더 마음으로 확증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무교절인데 유월절 다음 날, 즉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 무교절은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일.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가까이 오면 집안을 대청소하는데 한 톨의 누룩이나 효소가 섞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내다 버립니다. 요즘은 이제 내다 팔아요, 이것을. 누룩을 내다 파는. 자, 근데 이 무교절에 누룩을 내다 파는, 누룩을 없애는 이런 장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날 저녁에 예비일, 즉 안식일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낸다. 이제는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람은 우리 몸 안에 누룩이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더 이상 우리들한테 주장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안 죽은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와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철저히 죽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기간이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서 그 계명에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은 아,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죄를 해서 죄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은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면서 시기, 질투, 분냄, 탐욕, 이런 모든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성령의 비침을 통하여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이런 작업이 육신이 장막이 허물어지면서 육신이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따라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죄를 부어요. 죄를 부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그 고백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기를 소명합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사건이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6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 시스템 따라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그 절기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이삭을 한 단을 바치는 절기, 그래요. 이래서 첫 이삭을 드리는데, 자, 레위기 23장 9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즉, 이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절기에는 이 보리가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밭에서 가장 튼실하고 잘된 보리 한 단을 묶어가지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초실절날 제사장에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앞에서 높이 들어요. 보리 한 단을 높이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충실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보리 한 단을 높이 첫 이삭을 드는 날이 초실절인데,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이튿날, 즉 안식일, 절기 안식일 이튿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분을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영적으로 깨달은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만약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소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다? 첫째 부활.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바울 사도도 나도 첫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 거죠. 봄절기를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봄절기 성막에서 아론 제사장 시스템 안에서 드리던 보이는 성전의 시스템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시스템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봄절기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게 오순절. 그리고 15절만 해보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늘이 오멜 계수의 2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하루 쉬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된 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자, 제사장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 이때는 떡을 2개를 드리는데 누룩 섞인 떡 2개를 드린단 말이에요. 첫 요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비쿠르. 첫 요제가 비쿠르인데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31장에서 마지막 아말렉 족과 싸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1000명씩 선별합니다. 1000명씩 선별하면 몇 명이 된다? 12,000명이.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연합군과 싸우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할렐루야. 그때 칼과 활로 싸우는 그 시대에 한 명도 안 죽었다.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1200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첫열매라 그래. 첫열매. 이것을 이 비쿠르라는데 이게 요번에 그 이치학이라는 랍비를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자,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말기세대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백성들로 14만 4천이 첫열매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론 대제사장 밑에 있는 첫열매가 12,000명이었는데 이 첫열매는 2%래. 2%. 근데 당시에 청년만 몇 명이었다? 장년 20세 된 이유가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60만 명의 2%를 선별해가지고 12,000명을 끌고 들어가서 아말렉을 깨트려버렸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 14만 4천을 선별해가지고 마지막 마귀 진영과 싸워서 한 명도 안 죽는다.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짐승의 표와 싸우는데, 즉 이 세상에 이 거짓 왕인 그 짐승의 계열과 싸우는데 14만 4천이 싸운다. 한 명도 안 죽는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14만 4천을 선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나중에 이제 계시록 할 때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히브리 뿌리 관점을 통하여서 계시록의 비밀이 그대로 베껴집니다. 자, 오순절날 이게 제가 이스라엘 거기 그 단체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 메일을 향하여서 이렇게 Wishing you a blessed Shabbat 해가지고 펜타코스트란 말이에요. 권해가지고 저에게 작년에 축복 메일이 온 겁니다. 즉 펜타코스트 오순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명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다는 거예요. 이게 펜타코스트란 말이에요. 성소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 불과 구름으로 그냥 꽈다다당 하면서 이렇게 내리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도행전에선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과 이 성령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도 사도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 마음판에 기록을 했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120문도에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같이 바바바바바바 있더니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이 각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판에다가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 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해요. 즉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는 돌판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불로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판에 기록했다. 마음판에. 이게 다른 겁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쉬는 날이다.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되면은 즉 로시 하샤나를 해가지고 세 달인데 전부 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열흘 동안, 즉 나팔절은 이틀을 지내지만은 7월 10일 날 대속제를 준비하면서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왜냐? 대속제일이 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게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인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속죄일날은 아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탕감하는 날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 계셔요. 지금 며칠 전에 들어가셨다, 이틀 전에 들어가셨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이 대속죄의 날도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죄가 속해져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 안에서 죽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 밑에다 새끼줄을 매가지고 들여보내는데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던 제사장들이 줄을 당겨봐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끌고 나오더랍니다. 왜냐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바깥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내 죄가 사하지 않았나 봐, 내 죄가 완전히 회개가 안 됐나 봐,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누구와 싸웠던 거 이거 회개 안 했어,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사과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나면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대속죄일날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틀 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을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반갑게 맞는 백성들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오셨나요? 그러면서 쩔쩔매면서 그냥 산이여 가려달라, 바위여 가려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 시스템 따라서 우리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초막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 여호와의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것을 하지 말지.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날에 드릴지. 자, 우리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44절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를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자, 절기는 혼인잔치의 리허설인데 우리 조금 이따 조금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열처녀인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랑이. 그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이게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환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환난의 끝자락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절기 시스템 따라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초막절 전에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 이런 것들을 매년 절기 시스템 따라서 몸에 밴 훈련을 한 사람은 그때가 되면 몸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의 끝자락이, 어둠의 끝자락이 언제인 줄 아는 사람은 어둠을 견뎌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의 끝이 언제인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실망을 해버려. 그리고 중간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좌절한단 말이에요.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즉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매년 또 매주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 영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백성들은 환난의 때, 어둠의 때를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는 어둠의 때인데 마귀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어둠을 빛의 자녀들은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해서 이때를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시면서
이틀 전에 올라가셔 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 영육간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 할렐루야. 이런 신부를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자, 작년에 초막절 때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이게 이 서쪽 통보계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날 이렇게 4가지 과일, 4가지 식물, 즉 4가지 뭐냐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이 4가지를 가지고 요게 바로 이게 4가지 이렇게 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염도 기르고 옆에 있는 이것도, 즉 아직 구약의 모세 율법 시스템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다윗의 막루에 이게요. 다윗의 막루, 이게 뭡니까? 웨딩드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겉껍데기뿐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다듬어진 영육간의 완벽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 백성들이 마음 안에까지는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안에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겉으로 지키는 이것은 말씀의 화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까지도 거룩한 말씀으로 다듬어진 우리들이 둘이 연합을 해서 어떤 사람? 한 세 사람.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가지고 영과 육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 예수와를 전하면은, 예수와를 전할 때 이들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확 열립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요. 자, 이게 마지막 초막절 때의 일입니다. 초막절 때 일.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자,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혼인잔치의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시스템 따라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우리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이 부분이 공중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서약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인데 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다듬어요.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들 예수와의 신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며느리감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절기 순종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절기 시스템 따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이고,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자신의 신부, 당신의 신부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결론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레위지파의 제사장과 아론 제사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율법은 약속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인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제 영혼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완전한 영혼의 인도자이자 그대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주어진 말씀